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과 그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여쭙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악한데 그 악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보시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첫 번째 대답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다,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인데 바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은 살짝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아이들끼리 어린 아이들이 모인 예배이다 보니까 특히 남자애들끼리 투닥거리면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아이들을 각각 따로 불러서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억울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 걔가 먼저 저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걔가 더 나쁜 아이인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라고 항변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너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친구와 나중에 함께 따로 또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지금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유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지금은 유다를 교정하는 때야. 그렇다면 바벨론은요? 바벨론의 때는 따로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명만 하시고 그치신다면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나쁜, 그 괘씸한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알아야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임할 5가지 징벌을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 임할 3번째와 4번째 그리고 5번째 징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은 당연히 그 바벨론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12절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영토와 성읍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피와 불의로 건축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웅장하지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의 피와 불의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함으로 이루어진 화려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 화려함과 웅장함들을 추앙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를 바라보는 그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의 영광을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을 동경하며 헛되게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하지만 사람들의 피와 불의 위에 세워진 바벨론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다. 피 위에 세워진 영광이고 불의 위에 세워진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그 헛된 영광을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남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영광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기초로 또 다른 사람의 피를 기초로 화려하게 세워진 바벨론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는 저물게 되고 악한 바벨론은 화려하게 꽃피우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영광을 남몰래 흠모하고 그 영광을 남몰래 따르고자 했던 유다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러워하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불타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영화를 쫓지 말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버티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음란함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 죄의 음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그 죄를 함께 하도록 유혹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바벨론 제국의 풍습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류 문화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착실하게 자란 청년 크리스천들은 군대에 가면 사실 많은 문화적인 충격들을 받습니다. 20대 초반 교회 청년들이 보통 모여서 뭐 하고 놀까요? 그냥 GBS 하고 끝나면 뭐 볼링 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고기 구워 먹고 뭐 기껏해서 좀 놀아봤자 PC방 가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자랐었던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참 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의 20대 일반 남자들이 얼마나 문란하게 살아가는지,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음란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빠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의 이야기가 점차 화려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리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의 하체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사람들은 바벨론의 음란함을 대세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세상의 음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세상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야지만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일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수치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따르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수치입니다.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바벨론의 음란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시기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 묻어있다면 그 음란한 것들을 벗어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음란함을 벗어 던지라. 우리의 마음을 바벨론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그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벨론의 음란함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